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의 그 고단한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매일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박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 아멘.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 아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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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내 안에서 내가 살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내 안에 주님만 있으면,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내 주님 믿습니다. 주의 나라 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님의 그 나라가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오직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께 감사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더 가득해질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감사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믿습니다.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도,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아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은혜였습니다. 주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주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한없이 작고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믿음대로 살 수 없사오니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슬픔으로 혼란한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멈추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사고와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뉴송와이 청년대학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간 제자훈련으로 진행되는 신앙으로의 초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첫 주에 야외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순서와 행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사로 준비하는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준비위원들과 함께하사 넉넉히 준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대내외적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57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6절 제가 읽고 17절은 우리 모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위한 열심 제하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전통 장단과 가락에 맞추어서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절로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시작. 주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주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즐거움이 있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즐거울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행복한 은혜고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람의 열심.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후가 말하는 예후 나의 열심. 또 조금 더 확장해서 나가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함께 이루는 우리의 열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주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것도 성경에 나오지만 사람이 하는 게 나오는데요. 오늘 설교,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인간의 열심입니다.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오늘 본문이 사실 좀 길어요. 10장을 전체를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2주 동안 나누려고 하는데요. 3분의 2 이상을 오늘 좀 다룰 예정인데 그 중에 핵심 구절인 오늘 본문 16절,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제가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네,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을 보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 열심을 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열심이라는 단어는 대충 초등학교 아이들 아니 유치부 아이들도 다 알만한 단어지요. 그래도 한번 조금 우리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봅시다.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열심은요,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 힘씀 또는 그런 마음입니다. 온 정성이 들어가고요, 어딘가 몰입하고 어딘가에 올인하는 그런 골똘함과 그래서 힘쓰거나 힘쓰는 그런 마음을 열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열심이 있으시죠? 보통 이제 열심은 부지런한 사람의 전유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무언가에 열심이 있어요. 사람마다 욕심이 다르고 그 원함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보여지는 게 다르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딘가에 열심을 두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노는 사람들은 노는 데 열심인 거고요, 일 안 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그냥 쉬고 놀고 먹는 데 열심인 거예요. 거기에 그냥 마음을 쓰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디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 뭔가 골똘히 좀 생각하고 마음 쓰고 힘쓰는 그런 일,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제가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지난 화요일이라고 말할 뻔했는데 어제인데, 어제 서울 동남노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노회 안에 있는 교회 중에 이제 몇 교회가 노회를 열 수 있는 교회가 이렇게 몇 개 정해져 있습니다. 어제는 마천세계로 교회에서 있었어요. 5호선 마천역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 표어를 봤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뭐예요?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 표어가 너무 좋다고 내년에 자기 교회 표해도 되냐고 어떤 목사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라고. 표어만 예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겠죠. 어쨌든 그런데 마천세계로 교회를 갔는데 거기 표어가 뭐였냐면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였어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에베소가 아니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예수님이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권고도 하고 약속도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라오디게아라는 교회 열심을 내지 않고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런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그 권고가 뭐냐면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안 그럼 너 안 된다, 이런 경고거든요. 근데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가 주제더라고요.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잘 모이지도 못했고 또 활동도 잘 못했고 신앙생활 조금 부족했으니 이제 열심을 내자라는 어떤 그런 주제인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열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돈 많이 벌려고 열심할 수 있어요. 더 건강해지고 더 오래 살려고, 더 젊어지려고 열심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는 열심히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요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거 안 하면 진짜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후가 분명히 열심을 보여주는데 그 열심은요 뭔가 좀 의미 있는 열심, 뭔가 보여주는, 우리에게 배움을 주는 열심이었어요. 왜? 열심이 다 하나님을 향한다고 해서 그 열심이 다 선하고 좋은 열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심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구절 하나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이 있네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그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바른 지식이 아닌 그릇된 지식으로 자기 생각에 맞는 열심을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바로 바울 내 동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냈지만 문제가 많은 열심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들이 막 계속해서 만들어낸 율법 지키는 나의 의를 드러내는 열심, 나는 이만큼 했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열심, 그걸로 위안받고 그걸로 존경받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 열심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기쁨이 되거나 주님께 영광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할 때 성도님은 요즘 어디에 열심을 내십니까? 했는데요, 수요예배 나오시는 정도의 성도님들이라면 적어도 모양과 정도는 다르겠지만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열심을 행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열심이 정말 바른 열심 맞습니까? 건강한 열심 맞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 맞습니까?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바라고 있는데, 그걸 좀 더 배우면서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을 못 내고 있다면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로 가면 되고요, 그 열심을 내고 있다라면 그 열심이 바른 열심인가, 옳은 열심인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심인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바른 모습으로, 더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는 1번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름다운 동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본문을 풀어가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9장에 있는 내용은 예후가 이제 기름 부음 받고 사명을 받은 다음에 아합 가문을 이제 예후 입장에서는 복수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심판하는 일들을 이루었는데, 9장에서는 이스라엘 왕 요람 죽였고요, 유다 왕 아하시야 죽였고요, 아합의 아내였던 지금의 왕후인, 황후라고 할 수 있는 이세벨 죽였습니다. 3명의 주요 인물을 죽였다면 오늘 본문인 10장에서는요 인물 정도가 아닙니다. 아합의 아들들 70명 죽여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죽은 유다 왕 아하시아 형제들 42명 죽여요. 그 다음에 바알에 남겨진 사람들 싹 다 죽여요. 그리고 바알이 아니라 아합 가문에 남겨진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알을 숭배하고 이런 바알 선지자들 포함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싹 다 죽이는 이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순서는 조금 바꾸더라도 우리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지혜. 다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수 살해의 장면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3절 같이요. 시작.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게 되는데 요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예후는 이스라엘이라는 도시에 있어요. 여기에서 이세벨을 죽였어요. 막 죽인 다음에 지금 이 예후는 어마어마하게 속전속결입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아주 과감하고 아주 그냥 열정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해야 되는데요, 그냥 막 쳐들어가 가지고 사마리아, 지금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데 사마리아로 쳐들어가 가지고 아합의 아들 싹 다 죽이는 게 아니라 편지를 해요. 그래서 아합의 이 아들들 70명을 훈육하고 가르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스승들, 그 성내의 어떤 주요한 관료들,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편지가 야, 나 이제 곧 쳐들어갈 건데 항복해가 아니고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얘들아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지금 70명 벌벌 떨고 있는 아합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 택하여 그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아합 가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누구랑 싸우라는 거예요? 나랑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예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랑 싸우자. 나 지금 반역했잖아. 알지? 니네 너의 주, 너의 왕 요람 지금 내 손에 목 달아놨어. 그러니까 나랑 싸워야 되니까 제일 괜찮은 왕 하나 뽑아가지고 나랑 한번 싸워보자 하는 선전포고를 합니다. 근데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후의 전략이었어요. 뭐냐면 그렇게 편지를 보내니까요, 그 사람들이 70명 중에서 왕을 한 명 뽑은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도 죽었고 남유다의 왕도 죽었고 이 두 나라의 두 왕이, 최고의 통수권자가 저렇게 허망하게 죽었는데 이렇게 어쩌면 미약하고 벌벌 떨고 있는 70명 중에서 왕을 세워봐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편지를 답장을 하기를요, 저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 뜻대로 할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아니 우리를 좀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요, 이 예후가 어떻게 다시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러면 70명의 왕자들을, 그 아합의 그 아들들을 싹 다 죽여서 머리 잘라서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싹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이라는 단어로 한번 써봤어요. 방금 읽은 본문 한번 다시 화면으로 보면요, 타이틀에 보면 이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사사성어인데 이제이는 두 번째 이, 네 번째 이는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이로써, 앞에 이는 이로써죠. 그러니까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어한다는 거예요. 중국의 후한 그 말에 이제 오랑캐와 이제 좀 시비가 붙습니다. 강족이 있고 호족이 있는데요, 강족이 화가 나가지고 막 이 후한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습니다. 못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랑캐 정도 이길 수 있지만 괜히 저렇게 날뛰고 있는 녀석들 싸웠다가 우리도 피해를 보니까 옆에 있는 오랑캐를 좀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한번 싸우게 하자 해서 이 강족과 호족을 약간 싸움 붙여보자 하는 데서 나온 말이 이제이입니다. 이 중국은 사실 좀 중국 전체는 아니고 중국 전체 땅덩어리에 중원을 차지하고 중심을 차지한 나라들, 명나라라든지 저런 한나라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주변에 있는 국가는 다 오랑캐로 봤잖아요. 옆에 있는 우리 조선도 오랑캐였을 거야 아마 그들을 볼 때에는. 그런 오랑캐들끼리 싸움 붙여서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 그냥 손에 피 안 묻히고 해결해 보자라는 그것이 이제이인데, 예후라는 사람이 이미 그걸 한 거예요. 가가지고 70명과 싸운 거 아닙니다. 가가지고 막 성 부수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하고 발악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편지 2번 왔다 주고 받는 것으로 끝나버렸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예후의 어떤 지혜라고 생각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후에게 주신 지혜가 아닐까. 왜?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 부으신 예후의 사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 여러분 각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겠지만 공동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사명, 교육의 사명, 선교의 사명 함께 이루어 갈 때에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초청하는, 한계가 있는 인간의 생각에만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수를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초청하여 하늘의 지혜로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필요 없다라고 여긴다면 우리는요 그냥 교육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육부 교육자들, 선생님들 모여가지고요 머리만 맞대면 돼요. 뭐 안 하면 돼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이면 먼저 기도합니다. 행사가 있으면 기도합니다. 교육의 사명뿐이겠습니까? 바자회를 위해서 얼마나 또 기도하셨습니까? 이번에 추수감사주일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기도해야만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나의 삶 가운데 하늘의 지혜로 임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사명을 이루었던 예후처럼 우리도 기도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하늘의 지혜로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EEJ라는 하늘의 지혜, 세상의 지혜지만 하늘의 지혜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보았다면 또 한 번의 숙청 작업입니다. 이거는 오늘 4개의 숙청 작업 중에 방금 1번 했고요. 아합의 70 아들들 마지막 숙청 작업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좀 교독하여 읽어봅시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의 25절부터 27절까지는 숙청 작업을 단행한 게 나와요. 바알 속해 있는 사람, 바알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 싹 다 죽이고, 그다음에 신당 헐고 불태우고, 심지어 마지막엔 그런 것들을 뭘로 만들었대요? 성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알 입장에서, 바알을 신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룩한 그런 장소이자 물건일 텐데 변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신당을 변소로 만들어 버려요. 이런 일을 행하는데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방금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니까 예후가 얘기를 해요. 뭇 백성을 모으고 말합니다. 아합은 숙청됐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예후, 나 예후, 새로운 왕, 너희들의 지도자는 많이 섬길 거야. 난 바알 주의자야. 아합이 바알 좋아했지, 바알 권유했지, 그건 내한테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돼 라고 하면서 더 많이 바알을 섬길 것처럼 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로 속여 놓고서 그래가지고 이제 바알 섬기던 사람들이 안도를 했겠죠. 바알의 선지자들과 바알의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이 안도를 하고 몰려들고, 그러면서 제가 뭐 다 읽지는 않지만 본문이 많으니까 여호와의 종들은 다 나가라, 여호와의 종들은 쫓아내요. 그 다음에 문을 싹 다 가둬버리고 바깥에 호위무사 80명을 두고요, 80명들한테 얘기합니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살아나면 니네 목숨이 달아날 줄 알아라 해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싹 다 죽였다라는 거죠. 우린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거짓말 해도 되는 걸까? 백색 거짓말도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해도 되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좀 선의의 거짓말, 좀 선한 거짓말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모르겠어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기 전에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참 거짓말들이 많은데
그 많은 거짓말 중에 덜어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얘기만 듣고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 이 얘기만 듣고 거짓말해도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좀 몇 명만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데 이삭이 얘기해요. 아버지, 불도 준비됐고 하는데 번제물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야. 물론 그거는요, 좀 더 나아가면 믿음의 고백으로 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뭘로 알고 있어요? 제물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결국 그래가지고 이삭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내게도 일단 주어진 사명, 미션이고 부름이고 테스트였지만 그거였어요. 그런데 아들에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아들을 넘어 하나님이 준비하실 그 여호와 이레의 제물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겠지만 이건 엄연한 거짓말이지요. 하지만 믿음이 들어있는 거짓말 같습니다. 두 번째, 제일 유명한 겁니다. 바로 왕이 자꾸 히브리 족속들이 노예들인데 너무너무 순풍순풍 애를 너무 잘 낳고 막 계속 여기만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고 산파에게 얘기합니다. 산파들에게. 근데 딸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살려주고. 여자들은 그렇게 힘을 못 쓸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브라와 부하라는 산파가 이제 애를 낳는데 애가 아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근데 안 죽이고 나서 바로 왕이 또 윗 관리들이 꾸짖으니까 생명의 위협을 가하니까 이 여인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히브리 여자들은 힘이 좋아서 그런지 우리들이 가기 전에 다 나와버렸어요. 낳은 애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라고 거짓말을 말합니다. 자기들이 다 받아놓고서.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짓말인데 믿음의 거짓말이고요, 시브라와 부하는 거짓말인데 하나님 경외의 거짓말인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서 창 바뀌어서 쫓겨나게 돼서 도망자의 신세로 이제 광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이 물어봐요. 너 왜 혼자 다녀? 사울 왕이랑 보통 같이 다녔잖아.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요, 지금 우리 임금님 사울 왕이 저에게 비밀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다니는 거예요 라고 거짓말을 하고 거기에 있는 진설병을 먹고 골리앗을 쳤던 그 칼을 이렇게 취해가지고 도망을 가지요. 이것 역시 내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사명의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할 때 예화를 들잖아요. 제가 수요일 날은 예화를 별로 안 들어요. 왜 안 듣는지 아세요? 예화를 좀 들면 더 재밌잖아요, 여러분. 별로 안 재밌군요. 네. 조금 더 이해가 쉽고 그럴 수 있는데 재미있는 예화를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수요 예배는 그거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연구하고 구성하고 설교 준비한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양념을 좀 칠해서 우리 정말 초신자들이 잘 안 믿는 분들도 우리 본 예배 때는, 주일 예배 때는 오니까 그분들이 좀 재밌게 들을 수 있을까, 이해하기 쉽게 들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연구하고 연구해가지고 나온 저의 양념인 거예요. 근데 수요 예배는 예화 안 해도 잘 들을 것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아주 바쁩니다. 오늘도 7시 16분에 맞춰가지고 밥도 못 먹고 올라왔어요. 좀 불쌍해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 예화를 듣는데 이런 유혹이 있어요. 조금만 없던 얘기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조금만 없는 얘기하면 이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재미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조금 더 그 예화가 잘 이해가 되고 적용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덜어는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애들 얘기하는 거 MSG 엄청 치는 거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하고 제 아내한테 물어보고 저는 있는 그대로 정말 진짜 그런 말을 했어요? 라는 그런 거 해요. 지난 주일에는 제가 우리 큰아들 장기 두는 거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막판에 얘기한 거. 장기를 두는데 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 열심히 제가 장기를 떠주고 이긴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쳤어요?
메롱. 다 기억하시는군요. 메롱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을 제가 안 했어요. 이건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한 거니까. 뭐였냐면요, 메롱을 쳤는데 메롱이 안 갔어요. 뭐가 가냐면 안 눌러진 게 아니라 눌렀는데 별별별별별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가 처리된 거예요. 사람을 놀리는 거니까 별별별별로 간 거예요. 메롱이란 말을 쓰지 말라는 거, 채팅에는. 저는 몰랐으니까 그냥 부드럽게 놀린 거고 쌤통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놀려졌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 입장에서는 욕으로 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어찌됐건 설교를 할 때에도 뭔가 조금 더 첨가하고 뭔가 조금 더 없는 얘기도 좀 지어내면서 하면 더 드라마틱하고 더 재미있고 더 효과적일 것 같지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거짓말은 해도 되는 건가요? 선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랬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거짓말에는요, 자기의 아들을 생명을 걸고 하는 믿음의 거짓말이에요. 십부라 부하는요, 자기 민족의 멸절됨을 바라보면서 각오한 하나님 경외의 거짓말이에요. 다윗은요, 이제 어떻게 보면 꼼짝없이 죽게 되었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을 지키기 위한 생명을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의 이 방법, 어쩌면 이 지혜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 하늘의 지혜라고 제가 표방한 것들이 EEJE 이렇게 편지 써가지고 한 거 있잖아요. 이거 결국 뭐예요? 이간질이에요. 그 다음에 나 바알도 섬길 거야 한 거 뭡니까? 결국은 거짓말이에요. 이간질, 거짓말 둘 다 좋지 않은 거고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서 일하는 건데 뭐 거짓말해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필요하느냐? 이것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확신을 위해서 생명을 걸 각오가 있다면 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불렀던 것들은요, 자기 생명 걸고 자기 아들 걸고 자기 민족 걸고 했던 거짓말들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런 악의 모습들, 성경은요, 악은 어떤 모양이더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이간질, 거짓말 안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생명건 확신이 있다면 그때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를 맘대로 이간질하는 것, 이간질해야 뭔가 내 뜻이 되는 것 같고 이게 교회가 사는 것 같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뜻,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의에 불과할 가능성이 99.9%입니다. 이 말을 해야, 이렇게 좀 적당히 속여야 우리 교회가 평안해질 것 같고 적당히 좀 속여야 뭐가 될 것 같아. 여러분, 그것 역시 자기 의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그 거짓말이든 그 이간질이든 어쩌면 세상적으로 볼 때 악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지금 죽이라 명령하시잖아요. 살인은 그 어떤 것보다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과 계획 가운데서는 그것도 용인이 되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합당한지, 그것을 위해 생명을 각오로 갈 수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겸손하게, 정말로 더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나는 분위기지만 절반한 거예요. 그렇죠? 하늘의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하는데 좋지 않은 게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이간질, 하나는 거짓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건 각오가 아니면 절대 악을 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름다운 동역입니다.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그냥 좀 읽어볼게요. 이 두 번째 꼭지인 그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죽이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났대요. 너희 누구냐? 했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아하시아 형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하시아는 누굽니까? 유다의 왕이었고 지금 좀 전에 죽었어요. 괜히 문병 왔다가 지난주에 죽었잖아요. 그런 개죽음을 당한 인생이 바로 유다의 왕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왔어요. 자, 아하시아 형제들이면 지금 이 형제들 같은 경우는 누굽니까? 지금 이 아하시아와 관련된 인물들이 지금 왕자들이고, 어쩌면 아하시아가 죽었으니까 남유다의 왕위를 물려받을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유다의 왕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한 형제입니다. 근데요, 그들을 싹 다 죽여요. 누가? 예후가. 근데요, 이 구절 다음에 한 명의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지금 같은 길이에요.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는 길에요, 사마리아에 있는 곳을 가가지고 지금 바알을 섬기는 이들과 아합에 남은 사람들을 싹 다 숙청하러 가는 그 길에 두 부류를 만난 거예요.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 아하시아 형제들이에요. 유다의 왕가예요. 그럼 우리의 핏줄이잖아요. 그래도 한 형제잖아요. 근데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인데요, 이 레갑은 겐족속입니다. 여호나답은 겐족속입니다. 이 겐족속은 이방민족이에요. 근데 이방민족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유다의 왕가, 뭔가 좀 잘못한 게 있을지라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예후는요, 그들을 싹 다 제거해버리고요, 이방인 누군가와는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거 표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가? 아하시아의 형제들입니다.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한 형제고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겐 족속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아하시아 형제들은 왜 죽였을까요? 다음입니다. 유다의 왕가지만 아합의 피가 섞인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이미 이 유다의 왕가에는, 가문에는 이 이세벨이 보낸 이 아합의 딸 아달랴의 피가 섞여 들어가기 시작하면서요, 이미 헝클어진 그런 민족입니다. 헝클어진 왕가가 돼버렸어요. 그들 역시 아달랴의 영향으로 뭐요?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이 유다 지파여도, 겉모습이 유다 왕가여도, 겉모습이 하나님이랑 왠지 좀 가까워 보이는 선민이어도 그 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닌 거예요. 변질돼 버리면 썩은 거예요. 부패된 거예요. 더 이상 그 능력과 그 맛을 낼 수 없는 버려진 인생들입니다. 다음입니다. 반면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겐족속 이방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입니다. 이 레갑은요, 여호나답이 이제 그 아들인데, 여호나답이 그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이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조금 짧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패한 북이스라엘 땅에서 우리 정하자. 우리 포도주 먹지 말자. 우리 그럴듯한 집에서 살지 말자 하면서 여러 가지 수칙을 지키는데요, 그걸 정하는데요, 그걸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의 후대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는 레갑 족속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칭찬을 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 명령, 내 뜻 아무것도 듣지 않는데 이 이방인 레갑 족속은 정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방인이지만 저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온 중다한 잡족 가운데 들어있는 그 이방인인데 거룩하게 자기를 지키고, 그 선조고 요나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나답, 예레미야 35장에는 그 요나답이 오늘 본문의 여호나답이에요. 그 선조가 제시한, 그 선조가 내세운 그 민족만의, 그 족속만의 법칙을 그들은 생명 걸고 지키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순결한 사람, 정결한 사람입니다. 지금요, 예후가 그들을 숙청하기 위해 가는 가운데 아시아의 형제들 유다 왕가와 손잡은 게 아니라 지금 이방 족속인 겐 족속의 한 이방인
여호나답과 손잡은 것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열심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사명을 이루려면 지금 예후가 고백한 대로 여호와를 위한 열심,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른 열심, 건강한 열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바로 하늘의 지혜였잖아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바른 열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기도예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요, 아름다운 동역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분별하는 겁니다. 뭘 분별하느냐? 지금 내가 가까이 할 사람, 동역해야 될 사람, 아니면 멀리 해야 될 사람, 어쩌면 내가 제거해야 될, 이 제거가 죽이는 건 아닙니다. 나의 마음 속에서, 나의 인생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얼마나 많은 관계가 있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시간 갖잖아요. 시간을 들이고 재정을 쓰고 내 마음을 주고 내가 영향을 받아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나의 앞날을 위한 그 관계 맺음인가? 아니면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인가는 분별해야 합니다. 거래처에서는 굽신굽신하고 성도 앞에서는 혹시 내가 장로라고,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장로라고 서리집사 함부로 대하고, 어디 거래처에서는 어디 가가지고 계속 굽신굽신하면서 왜 그런 거죠? 거래처는 이 나랑 이 협력하는 그런 사람은 이 사람과 협력을 통해 내가 돈을 벌잖아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 사람 존경해가지고 굽신거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내 만족, 내 물질, 내 앞날의 축복, 이걸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는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이런 거라고 할 때 여러분 누가 중요합니까? 저는 함께 돈 주는 건 아니지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누가 더 중요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성도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지금 성도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보다도 어쩌면 더 잘 섬겨야 될 불신자가 있습니다. 누구요? 전도 대상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앞에서는 철저하게 의리될 마음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런 섬김도, 그런 애씀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열심을 가져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행하는 그런 모든 세상적인 열심들은 결국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후는 분별했습니다. 내가 손잡아야 될 대상을. 그냥 아시아 형제들 권력 있고 이제 유다의 왕가가 되면 이제 좀 화해하고 어떻게 보면 좀 뭔가 협력해서 내 입지를 공고히 하리라가 아니라, 정말 이방족 속이지만 심령의 정결함을 갖고 있는 여호나답과 손잡음으로써 나의 열심은 나의 만족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야 할 동역자가 누군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멀리 해야 될 그 누군가, 나에게 선하지 않은 영향력, 내게 물질과 시간과 내게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이들은요, 조금 멀리 하세요. 멀리 하시고, 멀리 하라는 얘기는 아예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모임들을 줄여가다가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모임인데요, 안 만나보세요. 1년 정도 안 만나면 여러분들 제명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서 연락이 와요. 그럼 정말로 기꺼이 그때 한번 가주고 그러면서 진실하게 복음도 전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귀한 만남이고 귀한 관계이지, 그렇지 않는 이상 나의 인생 가운데 건강하지 않은 관계들은 정리할 수 있는 분별함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동역. 두 번째, 연합은 영적 시너지를 낸다라는 거예요. 자,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만나가지고 나와 손잡자, 여호와 열심을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서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나답과 손잡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는지 나 좀 봐줘, 그리고 같이 가자,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사명을 이루자면 손잡고 가가지고요, 지금 첫 번째 부류는 아합의 70 아들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하시아 남유다 왕의 형제들, 마지막이 아까 전에 바알 선지자들, 바알 섬기는 이들, 이게 마지막이었고, 요 세 번째가 뭐냐면 아직도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 가문의 무리들이었어요. 누가 누군지 분별하기 어렵고 싹 다 진멸하기 어려운 그런 미션일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때 여호나답이라는 사람과 연합함으로써 이 일을 이룬 거예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표입니다. 예후와 여호나답의 동역입니다. 예후는요, 과감해요. 지체하지 않아요. 기름 부음 받자마자 달려갑니다. 여기다 싹 다 세 명 다 해결하고 나서 바로 또 이스라엘로 달려가고 사마리아에게 편지 보내고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입니다. 여호나답은요, 순수한 영혼이에요. 하늘의 가치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어도.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후는 숙청 작업에 탁월한 담대함과 과감함을, 여호나답은 사명의 순수성을 잃지 않고 정말 바르게 그 일들을 이루는 이 동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시너지, 영적 시너지를 이루더라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지체를 만나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번 아마 추수감사주일 준비위원들 모일 때 이런 생각을 품으신 분이 없기를 바라고, 없겠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게 봉사할 텐데. 봉사는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 받고 하는 회사 생활이라면 돈 받아야 되니까 내가 참고 살죠. 원래 회사에 한 명씩은 또라이가 있기 마련이다라는 그런 어떤 법칙과 원칙을 생각하면서 참고 살 수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내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봉사하다가 힘들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게 봉사할 텐데, 누구 입장이죠? 자기 입장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내 입장이고 내 중심이에요. 근데요, 이것을 하나님께로 올리기 시작하면, 우리 주일날 설교 메시지처럼 인간의 생각은 땅처럼 낮은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한계에 부딪혀서 후회할 일 투성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생각을 내 안에 품고 초청하고 살아가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다른 인식과 다른 생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요, 이 내 입장, 자기 중심, 저 사람만 없으면 나 참 봉사 행복할 것 같은데 라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사람의 입술에선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거야. 내가 못하는 영역을 저 사람이 감당하기도 하고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할 수 있고요, 저 사람과 나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동역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편하고 이 사람만 빠지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번 이 모임을 통해, 이 공동체를 통해, 이 사역을 통해, 이 행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을 기대해야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는요, 홀로 이루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함께 이루어가는 나라예요. 불교는요, 해탈이라는 거 홀로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대체적으로 절이 산에 있고 조용한 가운데 해탈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게 필요해요. 천주교의 수도, 뭔가 도를 하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홀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이 많아요. 수도원도 조용해요. 웬만하면 침묵을 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함께 이루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인간들이 모여, 죄인들이 모여 함께 일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말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제일 탈이 많은 거예요. 왜? 드러나니까. 하지만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의 드러남을 통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데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데요, 그 교회를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교회에 또 여전히 연약한 나지만, 나를 통해, 우리 함께함을 통해,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 그 함께의 동역을 통해 하늘의 뜻, 그 사명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예후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한 열심인데,
그런 숙청 작업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사명을 이루고 나니까요,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더라고요. 열왕기 상에 나온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 지금 승천한 지 한참 됐고요, 이 말씀을 하신 지 40년도 훌쩍 더 지난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것, 이제 완성이 됐어요. 성취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예후의 열심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인지상정, 당연지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이루는 것 당연한 건데요, 우리의 열심조차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경륜 속 하나님의 열심의 일부가 되더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같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거창하게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요, 6절에 나와 있는 한 아기,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심령과 인생에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 민족 가운데도 이루어졌고 온 세계 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열심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서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 또는 여호와 영광을 위한 열심의 길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구원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시작. 나의 구원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내 삶의 형통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시작. 내 삶의 형통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내 인생의 기적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시작. 내 인생의 기적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셨고요,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그 인생의 형통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어 주실 거고요, 내 삶 가운데 있는 질병과 가난과 모든 시련들과 가정의 문제와 시험들, 무너짐들, 이 모든 것들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기적의 응답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지체가 옆에 있지만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게 될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나와 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걸어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부를 찬양은 좀 어려운 찬양이에요. 한번 불러보는데 우리 권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한번 불러보며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텐데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기억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아름다운 동역을 꿈꾸며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일지라도 나도 그렇기에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 이 민족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주님의 열심으로 이미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입은 인생, 나의 인생,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열심을 드리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열심, 잘못된 열심이 아닌 건강한 열심, 바른 열심,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심이 되기 위하여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늘이 허락하시는 그 지혜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앞에 있는 함께 걸어가는 지체들 아름다운 동역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 도하여 주시고, 오 주님, 주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주님,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제가 가장 큰 감사, 구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게 주신 그 구원,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한 아기, 그 한 아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심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피 흘림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룬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감사의 이유인데, 그동안 감사하지도 못했고 그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내지도 못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열심, 그 구원을 가슴에 새기고 감사로 나아가는 인생, 나의 인생이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감사, 구원이라는 그 주제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것인데, 주님, 그것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절하고 멀리 두고 뒤로하고 있지는 않은 주, 무슨 이로 미뤄내고 있지는 않은 주, 나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감사를 드려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 구원인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룬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나의 인생,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가 되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가 놀랍게 전염이 되고, 그 감사가 놀랍게 퍼져나가고, 그 감사가 놀랍게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가 회복되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의 놀라운 그 부르심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열심을 못 냈습니까? 열심히 멈추었습니까?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귓가에 들려주시는 그 나지막한 부드러운 음성에, 예 주님, 다시 주님께,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허락하신 사명 위에 열심 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열심을 내되 하나님 허락하시는 바르고 건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열심,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는 열심을 통해 그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이유를 전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4장, 우리 1절 3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다림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삶 속에 변화와 성숙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다해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정의 교회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광고는 안 드리겠고요. 지난주 우리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마음 담아서 감사로 준비하고 또 추수감사주일에는 헌물도 이렇게 과일도 교구에서는 아마 준비도 하고 채소도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봉헌도 하고 우리 디자인팀이 또 시설 장식팀이 준비한 포토존과 여러 가지 것들 또 계단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고 한데요. 우리 교회 안에 준비되는 것들을 통해서 누리기도 하고 은혜도 입으면서 하나님께 정성껏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이 아니라 어제 서울 동남노예를 통해서 우리 한석준 목사님께서 드디어 이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이제부터 한석준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1,000원씩 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좀 벌을 수 있을 거예요. 네, 한석준 목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격려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석준 목사님도 이제 지금까지도 목회를 해왔지만 목사의 길은 또 다르고 어제도 안수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권면하시고 그러는데 그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축하드립니다. 네. 고생을 더 해봐야 얼마나 그래서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는 교육자들이 참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좋고 잘 들여다보면 부족함이 많은 게 아니라 대충 봐도 부족함이 많은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족한데 동역을 참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고 부족함 가운데서 연합하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를 뒤에서 욕하고 있지는 않을 거다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담임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 저도 어디 가서 우리 부목사님들 욕하지 않고 늘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그런 부족하지만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우리 교회가 동역을 이룰 때 우리 교회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열심을 냅시다. 시작. 주님께 열심을 냅시다. 주님께 열심을 냅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우리 나의 피난처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사명은 분명하고 걸어갈 길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이루지 못했던 것 죄송합니다.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부담감이나 정죄감이나 율법주의가 아닌 기쁨과 감사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기에 겸손히 그 열심에 동참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며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 다양한 부서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준비위원들을 기억하사 은혜도 하여 주시고 식당부를 비롯하여 함께 협력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은혜와 복으로 크게 충만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준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날부터 온종일 또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1년 365일이 감사로 채워지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일들이 있고 모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임, 훈련, 교제의 장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선한 영향력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들, 장로들, 우리 늘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 우리 젊은 가정들, 청년대학부, 또 우리 교회학교 모든 부서의 어린 자녀들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많은 이들 기억하사 은혜 더하시며 늘 예배를 준비하고 섬길 때마다 먼저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또 아름다운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석준 목사님 안수 받았습니다. 귀한 종으로 세워주시고 나아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또한 부활의 길이요, 고난이 있겠지만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열심을 드리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제이와 가족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평안과 샬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당신의 열심 이제 마음속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거대한 그 열심, 온전히 모든 것을 이루실 그 열심에 나의 작은 열심을, 진실한 열심을, 마음을 담은 그 열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